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성경을 읽다가 아주 시험 들기 좋다는 끊기잖아요. 너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려운 레위기인데,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5가지 제사가 있죠. 우리가 각 1장부터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부분이 장을 통하여서 순서대로 나오는데, 어제까지 화목제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4장. 근데 이 조금 길어요. 속죄제 부분이. 4장 전체도 앞에 있는 장들보다 좀 절이 많고요. 거기에다 5장도 상반절을 훨씬 넘어서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과 7장은 이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제사는 각각 그 목적과 특징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막 자세히 이 설명보다는 속죄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사는 각각 그 목적과 특징이 분명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죠? 번제는 전부 태우는 제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번제죠. 그런가 하면 소제는 보통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곡식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제를. 제물 그 자체보다는 꼭 피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셔, 안 받으셔, 이게 아니거든요. 제물 자체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곡물을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맷돌이나 절구를 통해서 곡식을 빻아야 하는데, 알갱이가 없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정말 온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빠꾸받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제사를 드린 게 소제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드리는 정성과 마음. 그런가 하면 어제 보았던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조금 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가난한 사람, 이웃이 모두 참여합니다. 공동체적인 기쁨, 이것을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기쁨이 있는 제사였어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4번째 제사,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결과 회복을 위한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길이 속죄제를 통해서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제사보다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 누가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오늘은 지금 4장에서는 4명의 주체가 나와요. 속죄제를 드리는. 근데 이것도 둘씩 조금 구분되어져요. 예배 형식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먼저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공동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짓는 죄에 대해서예요. 공동체의 지도자에 속하는 족장, 그리고 뒤에는 평민, 이렇게 해서 2팀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에 따라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주체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뒤에 공동체의 족장이 죄를 지을 때는 순염소를 드립니다. 평민의 경우에는요, 순염소가 아니에요. 암염소예요. 암염소 혹은 암양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우리가 5장도 7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는요, 가난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게 속죄제,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죄는요,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하든 지도자든 평민이든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누구나 동일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구한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다. 물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더 비싼 재물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일만큼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그에 상응해서 물어보십니다. 이런 점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역시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자리보다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이 정말 절실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달은 사람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또한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유로울 수 없죠. 함부로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도 그 사람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한 끗 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은혜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예요.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잘못과 죄를 무마하려고 술수를 써서 감추기에 바쁘다면, 또는 힘 있는 사람은 눈 감아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의 자비로 베풀지 못하는 그런 태도와 사회라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 결코 차별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요. 나의 죄에 대해서 숨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어떤 길이든 내가 잘못했다, 죄다라고 여기면 돌이키는 용기를 가지고 늘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를 속함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의미해요. 이 말을 표준세번역에서는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제의 죄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가? 제사장이든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간에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의미로요, 영어로 unintentionally, 이제 고의가 아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처럼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긴 경우나 어기고도 사실은 내가 알지 못했던,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사실은 철저하게 죄를 속해야 한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즉 늘 죄에 노출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는 죄가 우리 얼마나 빈번해요.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신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잖아요. 이런 우리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 그래서 민감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죄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이는요,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데요. 22절과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깨우쳐 준대요. 27,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내 주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너무 뼈 아프고 듣고 싶지 않지만 사람의 지적을 통하여.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너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판명되는 거죠. 사람의 위치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재물을 달리하셨습니다. 또한 너무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피가 없어도 곡식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은 용서의 본질이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죄를 그러나 깨달았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허물 또한 없어요. 깨달았을 땐 반드시 자복하고 엎드려야 돼요. 오늘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 받았을 손해와 상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